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센터가 개원했습니다. 대학 부속으로는 국내 최초 사례인 응용행동 분석 교육기관 백석 ABA 센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180여 개국 교회 여성들이 매년 3월 첫째 주 금요일이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올해는 팔레스타인 교회 여성들이 작성한 예배문으로 세계 평화와 화해를 위해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한인 선교사와 유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특별한 강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교육은 고려할 점이 많을 텐데요. 특히 발달장애 아동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기관을 찾기 위한 부모들의 시름도 깊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응용 행동 분석 분야 전문가들이 교육을 제공하는 센터가 대학 부설로 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둘러싼 교육 갈등, 특히 발달장애 아동 학대에 대한 사건 사고는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의 교육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심하고 발달장애 아동들을 교육할 수 있는 센터가 개원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대학 부속 응용행동 분석 교육기관이 선 겁니다. 외부 사설 기관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다 보니까 그러한 질적인 부분이나 또 지속적인 교사 훈련들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백석대학교에서 이러한 분야가 너무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그러한 역할을 좀 먼저 해보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처음으로 대학 부속 기관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백석대 대학원의 백석 ABA 센터는 언어, 인지, 사회성, 일상생활 기술 등 발달의 중요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발달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을 위해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아동 평가, 아동 교육뿐 아니라 가정 내 아동 지도를 위한 특화된 부모 교육, 응용 행동 분석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양성 교육, 응용 행동 분석, 교육 커리큘럼 개발이나 연구 논문 발표 등의 연구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지적 장애, ADHD 등 발달장애 영유아와 학령기 아동들을 도울 센터 개원의 이유, 그 근원적 뿌리에는 대학의 기독교 설립 정신이 있는 만큼 개원 전 예배가 먼저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서울 백석대학교의 곽인섭 목사는 주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으로 아이와 학부모를 대하는 센터가 되길 소원했습니다. 장애아 자체를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장애아를 함께 도와주고 기르고 하는 그 부모님들에게도 참 많은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소, 그런 교회와의 연합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대학은 많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일념 위에 선 백석학원. 이웃을 돌보는 기독교 정신을 강조해왔습니다. 백석 상담센터의 경우처럼 기독교 정신으로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상처받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을 주고 우리와 다른 목소리에도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서 연약한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센터 측은 응용 행동 분석 분야에서는 종교적인 부분을 철저히 배제해야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이웃을 도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아동들을 만나면 교육의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석 학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정말 기독교적 사랑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정말 이곳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정말 우리가 진정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왔고 또 앞으로도 기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석 ABA 센터 접수는 온라인과 전화로 가능하며 3월 조기 교실에 이어 본격적인 프로그램은 4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전 세계 180여 개국 교회 여성들이 매년 3월 첫째 주 금요일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세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인데요. 137년 전 한 여성의 중보 기도로 시작한 세계 기도일 예배가 올해는 팔레스타인 교회 여성들이 작성한 예배문으로 드려졌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오렌지, 올리브, 꽃 양귀비 등 팔레스타인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들고 여성들이 임례합니다. 이어진 촛불 점화로 교파를 초월한 전국 60여 개 교회가 오전 11시 동시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행동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연대할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한국교회는 1922년부터 세계 기도일 예배에 동참해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 곳곳의 교회 여성들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문은 해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며 예배문 작성국은 정치, 경제, 여성의 현실 등을 담습니다. 또 이를 전 세계 교회 여성들에게 공유합니다. 올해는 팔레스타인 위원회 교회 여성들이 4년 전부터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를 주제로 예배문을 준비했습니다. 또 전쟁과 폭력을 목격했지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며 고난을 극복한 이야기, 팔레스타인 최초 여성 목사를 안수한 교회 소식 등도 전하며 전 세계 여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계 모든 곳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진실한 대변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온 세상을 다스릴 때까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하소서. 전 세계 여성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 2025년에는 남태평양 쿠가일랜드에서 작성하는 기도문으로 진행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한인 선교사와 유학생들의 안전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필리핀 한인 선교사와 유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강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한동만 전 대사의 필리핀 한인 동포를 위한 특강이 필리핀 한인 총연합회가 주관한 가운데 호프 미션 크리스천 스쿨 특설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해외 선교와 안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은 필리핀 한인 선교사와 유학생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동만 전 대사는 재임 기간 필리핀 정부와 한인 선교사의 여러 문제들을 협상하며 선교사회의 어려움들을 도와왔습니다.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해외에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안전이 중요하죠. 그래서 위험한 지역에 가서 안전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외교부가 제공하는 그런 해외 안전 정보를 잘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약 5천여 명의 한인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선교사의 대외 활동과 가정의 안전에 여러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한인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대사관과 협력해 필리핀 한인 동포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많은 한국 선교사분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큰 역할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 현지인들을 존중하면서 해외 선교를 안전하게 해야겠다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많은 외교관분들이 제1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힘쓰시고 헌신하고 계시는 걸 제가 깨달았고 어떤 것을 지켜야 저의 안전을 지키고 더 뜻깊은 유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해외 선교! 필리핀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자 회의가 안양 성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서울기총 대표회장 심하보 목사는 성경의 기준으로 세상과 구별됨이 필요하다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차별금지법안 폐기 촉구와 2024년 한국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협력 등을 결의했습니다. 연합회 김종우 공동대표회장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가 마음을 모아 한국교회를 위해 앞장서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가 온전한 기독교의 모습으로 가려면 현재 교회만 있지 말고 나와서 세례요한처럼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에 빛이 되고 미랄되어지는 뜨거운
사역자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 미래 목회 포럼이 기독교인 총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주제로 총선과 기독교에 대한 70분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안성중앙교회 송용현 목사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휘재 의원을 대신해 서정숙 의원 비서관인 최대호 국장과 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장헌일 목사가 여당과 야당의 기독교 정책에 대해 각각 발제했습니다. 앞서 미목 이동규 대표는 총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상리 이사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거, 미래를 밝게 만드는 선거, 민주주의를 더욱 꽃피우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연대가 전쟁 2년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취재를 마치고 귀국한 김영미 분쟁 지역 전문 PD를 초청해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등을 보고했습니다. 또 남북평화재단 김영주 이사장이 인사말을 전했으며 올레나 쉐겔 한국외대 교수에게 우크라이나 공동체 감사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연대는 한국 YMCA와 한국 정교회, NCCK 인권센터 등 종교 시민단체 33곳이 속해 있으며 지난해 3월 출범 이래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역과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3월 원래 조찬 기도회와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국가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로 시작한 행사는 한복협 자문위원 김중성 목사가 105주년을 맞은 3.1운동의 정신을 돌아보며 한국교회가 앞장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3.1운동과 기독교, 오늘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서울제일교회 김동춘 목사가 북한도 3.1운동의 의의와 특성을 전하며 한국 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또 서울신대 박명수 명예교수가 3.1운동의 정신에 대한 배경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비교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YWCA는 혐오와 배제 속에 여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며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혐오와 배제에 저항하는 포용과 연대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실에서 배제된 모든 여성이 사회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창립 102년을 맞이한 한국 YWCA는 전국 50여 개 지역에서 여성과 청소년이 주체적인 성평등, 평화통일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굽나제 하우스가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 2024 굽나제 말씀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굽나제 말씀 수련회는 성경을 보다 온전하게 이해하고 싶은 목회자를 위한 초교파 말씀 수련회입니다. 수련회에서는 굽나제 하우스 이재문 목사가 키워드를 통한 다니엘서 연구를 주제로 강의합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 참가 학교를 모집합니다.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은 다음 세대가 기후위기와 아동 권리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하는 교육 콘텐츠입니다. 참여학교는 교사가 연수를 받아 교육하거나 전문 강사 파견을 요청해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서울 모교 모임이 다음 달 4일 제1000차 모임을 갖는 가운데 다음 달 13일 1001차 모임을 맞아 한국교회 복음통일 기도의 날 집회를 진행합니다. 준비하라 복음통일을 주제로 열리는 집회에서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설교하고 한국교회 복음통일 준비를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태국 치앙마이의 치앙마이 감리교 신학교를 건립합니다. 기공식에서 연합회 임동규 회장은 이곳에 세워질 신학교가 태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치앙마이 감리교 신학교는 오는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위축된 지역교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경북 안동 동북교회에서 열렸습니다. 2024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현장을 강일의 기자가 전합니다. CTS 기독교TV가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교회, 마을을 품다를 주제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교회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을 목회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첫 강의를 맡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한국일 교수는 선교적 교회와 마을 목회란 제목의 강의를 통해 지역교회 상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마을 목회를 위한 롤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 교수는 교회에 생동감을 주게 하는 열쇠는 목회자에게 있다며 이를 위한 목회자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그 활동이 바로 그의 몸인 교회가 오늘날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크게 보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와 케리그마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살아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은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가능하구나. 어디서 시작됐을까 할 때 신앙 고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어 서울 움직이는 교회 노지훈 목사, 청주 쌍샘 자연교회 백영기 목사가 차례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실제적인 마을 목회 적용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노지훈 목사는 각 지역마다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전도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서울이 다르고요, 지방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장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평신도들인데, 그들로 하여금 그 문제가 뭔지, 그들의 관심 가는 게 무엇인지를 끌어내고, 이번 목회 컨퍼런스에 참가한 200여 명의 지역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은 심도 깊은 강의와 패널과의 질의응답, 다양한 적용 사례 소개를 통해 실제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을 얻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목회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은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와서 가장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앞으로 제가 꿈꾸는 그런 목회에 더 열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목회 컨퍼런스가 목회적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므로 한국교회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CTS 뉴스 강일혜입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2024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위한 준비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김해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왔다며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오는 9월 8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열리는 해운대 성령 대집회와 부울경의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부산 성시화운동본부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 함께 모여 기도로 집회를 준비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기업 동국성신이 임직원 정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에서 동국성신 회장 강국창 장로는 매월 전 직원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가정과 기업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흐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매월 첫째 주 임직원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동국성신의 강국창 회장은 인천 경영자 총협회 회장과 인구 감소 대책 국민운동 본부장을 수행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경북 성시화운동본부가 7일 흥해 영광교회에서 제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표회장 이정우 목사는 기도는 문제를 인식하게 될 때 시작하게 된다며 탈기독교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 시대의 문제를 인식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흥해 영광교회 김대원 목사가 3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고 안동 서북교회 이정우 목사와 영천문화교회 이관영 목사가 각각 후원 이사장과 운영 이사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또한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 경북 지역의 성시화와 출산율의 회복 및 다문화 가정 정착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장년 선교회 중부연회 연합회가 회장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중부연회 총무 정기수 목사는 괴로움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참된 인꿀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이임회장 내리교회 김래형 권사에 이어 경인교회 안주호 장로가 42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임원 결단과 함께 취임한 안주호 회장은 부족한 종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순종함으로써 선교회를 이끌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예향복지센터는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었습니다. 창원 지역 장애인과 봉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감사 예배에서 베델교회 문수석 목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힘을 더해 주신다며 원망과 좌절이 아닌 믿음과 감사로 다가올 30년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30주년 축하와 격려의 시간이 진행됐으며 후원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저희 예향복지센터는 지금까지 많이 받고 또 왔는데 이제 30년은 나누는 단체로 남고자 합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향이 되기를. 예향복지센터는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생활관을 제공해 경제적 독립을 돕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만찬의 시사지기 배종찬입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활짝 피기 시작하는 봄, 바로 3월입니다. 이 따뜻한 기운으로 사람들에겐 생동감이 넘치고 웃음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일수록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더 큰 희망과 또 빛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네는 이 사랑과 또 나눔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는 큰 희망과 또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요. 자, 오늘 어떤 미담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담입니다. 서울 설해마을에서의 일인데요. 아직까지도 날씨가 완전히 따뜻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꽃을 배달하는 어르신분이 이 한 카페로 이 꽃 배달을 갔는데요. 카페 점주는 당연히 응당해야 될 배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커피 따뜻한 라떼를 만들어서 꽃 배달을 온 어르신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화들짝 놀라면서 이걸 왜 나한테 주시는지요 하시면서 커피값 10,000원을 건넸다고 하는데 카페 점주는 아닙니다. 날씨도 추운데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그냥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지요. 한 분은 또 이 배달 온 어르신분에게 이 따뜻한 마음을 건넨 것이고 또 마음을 받은 어르신분들은 그럴 수 없다. 내가 커피 한 잔을 당연히 값을 지불해야지. 정말 이 광경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지리산 청학동으로 가봅니다. 경남 하동 이 지역은 지리산 자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농촌으로 가보면 상당히 어르신분들, 고령자분들 많습니다. 초고령사회죠. 젊은이들은 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참 건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고향인 70대의 이 의사분이 직접 고향을 방문해서 한 2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을 치료도 해주고 수액 주사도 놓아주시고 또 관절 치료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또 의료 봉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직접 부산에서 이 차량을 준비하고 고향 주민들에게 내가 가서 베풀어야지. 정말 70대의 이 고령의 의사가 또
자기 고향 마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른바 노노간병을 한 것입니다. 요즘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노노간병이지만 정말 돈 한 푼 받지 않고 자신의 고향 마을로 가서 나이 드신 분들을 그렇게 치료해 준 이 마음, 참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미담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남 창원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 해난 구조사 출신인 한 분이 이 바닷가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헤엄을 치고 나가면서 마치 한 물체를 꽉 안고서 이렇게 바다에서 나오는데 아마 저체온증에 걸리거나 발에 쥐가 나거나 했겠죠. 살려주세요라고 외쳐서 이 해난 구조사분이 바다로 직접 뛰어들어가서 이 젊은 청년을 구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이 정말 아기처럼 생긴 인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 젊은 청년이 왜 바닷가로 뛰어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아기인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바로 바다로 뛰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험도 무릅쓰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청년의 이야기가 훈훈한 미담이 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돈의 기부, 또 엄청난 희생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을, 우리 사회를,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하는 이야기들은 곳곳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배종찬의 시사만찬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